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드립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드립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불과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걸어간 주일 예배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야외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말씀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으로 찬양드립니다. 25장 면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보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처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하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제가 분독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오늘은 통성으로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또한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 팬데믹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고 있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것이 경제적인 고통까지 이어지는 이런 참혹한 현실 앞에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면 주께서 하루속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세력을 다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못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돌보고 더 많은 기도와 믿음으로 또 말씀 봉독으로 준비하셔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예전에 미리 말씀하신 바입니다. 기근과 지진과 또 많은 전염병이 말세지 말에 창궐한다고 했습니다.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주님 이 사태로 말미암아 저희들 한 곳에 즉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흩어진 마음 다 한 곳으로 모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합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악령의 역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 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러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이 시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나이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성수를 뻗쳐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영원히 산생같이 범사가 되고 강렬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양으로 생명할 때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된가를 전실히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형식과 건성으로 예배를 드렸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들만 밟고 지나왔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더러움과 악함이 주 앞에서 다 끊겨지게 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작업하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비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잠재워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무한하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사업과 자녀를 지켜주시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가를 온 천하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음에 잡혀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순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예수님의 피가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복음 전파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구어 주셔서 아버지 신앙이 퇴반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잡혀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루속히 다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말미암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까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아름다운 일, 복된 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넘치는 그런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크게 찬양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의 빠른 확산과 그 모든 일들로 인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식당이 텅텅 비고 공장이 가동이 멈춰버리고 회사의 모든 일들은 중지되고 학교까지도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사태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각 나라의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공황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염려까지도 대등되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큰 불안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 자유롭게 모여서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런 예배가 차단됨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대미문의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거짓 기쁨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만 합니다. 하늘이 주시는 기쁨은 주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일들이 나타나더라도 마음 중심이 잡히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대처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 밖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리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밖에서도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많아요.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출세하는 기쁨, 잘 사는 기쁨, 인기가 올라가는 기쁨, 또 명예와 건설을 누릴 수 있는 기쁨, 더 나아가 쾌락을 일삼는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 기쁨은 영적인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육적인 차원에서 세상과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차원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정적이고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은 말년에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소리했던 것입니다. 9세기에 세계를 지배했던 스페인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49년이나 지배했습니다. 1년간 그의 수입은 자그마치 3억 3,600만 달러였고 세계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3,321명의 왕후들을 데리고 있었고 그의 자녀는 무려 61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명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고작 14일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하기 그지없는 고백입니까? 기쁨이란 어떤 환경이나 소요로 인하여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생 기뻐하며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본래 기쁨도 잃어버렸고 웃음도 전혀 없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으며 지금은 한 남자와 살고 있으며
재물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그 여인에게는 기쁨이란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녀의 마음은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 기뻐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로 뛰어가서 소리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솟구쳐 나오는 하늘나라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 재미로 기뻐했고 집을 새롭게 사고 차도 좋은 것을 구입하고 또 많은 물품들을 구입하는 데 재미를 삼고 기뻐했더랬습니다.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기쁨의 삶을 여러분과 저는 얻은 것입니다. 옛날 영국 황제 루이스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국내를 순시하는 도중에 어떤 동리 한 몽퉁이에 있는 물방앗간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물방앗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황제는 노래 소리에 도취되어 듣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물방앗간 노인이 그렇게 기뻐서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황제가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시 노래를 청하니 그 노인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찬송을 다시 한번 뜨겁게 했습니다. 이에 황제가 그러면은 둘째 절은 이렇게 부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화려한 황제가 또 그 자리에서 온갖 향락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그가 갖지 못했던 기쁨을 물방앗간 한 노인이 가슴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찬양하는 그 모습 너무너무 부러워서 그 자신의 마음에 큰 감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즐거움, 주 밖에서 얻은 기쁨은 잠시 잠깐에 불과하지만 주님 안에서 찾은 기쁨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성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기쁨은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때에 그 기쁨은 우리에게 크게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건졌다는, 그 사랑이 모든 고난을 극복했다는 그런 믿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마음속에 큰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 복음으로 전할 때에 그 기쁨은 한량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사랑이 늘 충만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본 사람만이 밥의 고마움을 알고 밥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병들고 난 다음에 병에서 나오는 그 병들었던 것이 얼마나 고통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낫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즉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여러 가지 자유를 잃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얼마나 소중한 자유였던가를 진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6.25 사변 때에도 적지 못한 예배를 폐지하는, 즉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폐지하는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형식과 의식에 치우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셨으면 주님께서 못내 이 예배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세상을 향한 정의에 빠진 우리의 잘못된 이중적인 신앙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겨워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진심으로 통에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취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못해 근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던 그 모든 추악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우리 양날에 과연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기쁨, 예배드린 후에 성도들 간에 진정한 사랑으로 만나는, 교제하는 그 기쁨, 이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중적인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죄, 교회의 마당들만 밟았던 그 죄, 성도들 간 모여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평원망으로 일삼았던 그 모든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형식과 근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박쳐버리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든 행태를 역겨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가 폐지되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바로 서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와 마귀의 세력, 저주와 질병의 세력, 그리고 고통과 절망의 세력이 다가올 때에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할 뿐 아니라 그 반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발로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주님의 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이웃에게 나타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뿌리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내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야만 내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때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회피하면 참되고도 기쁨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해 봐야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넘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진정한 기쁨은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넘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는 것은 근심과 염려의 독소입니다. 원수마귀는 이 염려와 근심의 독소를 우리에게 뿌려댑니다. 그런 말미암아 모두 다 좌절하고 기쁨이 뺏겨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원수마귀의 세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는 누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서 맡길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게 되고
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뜨겁게 드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과 고통의 문제, 이런 등등의 많은 문제들,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 짜증과 탄식, 그리고 미움과 질투로 지낸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문제가 더 엉키게 되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감사와 찬양은 큰 믿음이며 그 결과는 기쁨과 복입니다. 1930년대 초 미국은 심각한 경제 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직자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인들의 80%가 실직한 상태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힘차고 희망이 넘치는 찬양이었는지 모른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은 경제 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힘차게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그 많은 대중 중에서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목사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감사와 찬양의 신앙 고백입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지만 항상 웃으며 기뻐하는 사람은 육신의 건강에도 매우 좋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의 웃음은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며 기쁘게 사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위장병이나 기타 많은 병들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고 침울하거나 화를 잠대거나 늘 앙탈지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몸속에 독이 생기고 쌓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꾸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자꾸 노출됩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오늘 주님 말씀대로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괴롭더라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죽음을 걸머쥐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랑의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들도 내 이웃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를 드러내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기쁨으로 출렁거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과 나의 삶,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역경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싹이 되시고 희망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비탄하고 한숨 짓고 고통으로 이루어진 모든 삶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진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므로 저희들은 진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응답과 기쁨으로 출렁거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이 기쁨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표상의 기쁨인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땅에 살면서 여러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럴 때도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우리에게 채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기쁨으로 응답의 역사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의 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365장 찬양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주
영광을 바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천전긍긍하고 두려움에 잡혀 있지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가운데 거하는 것을 믿사오니, 이 환난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고 이 모든 전염병이 우리에게 창궐하지 못하여 우리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함을 확신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 안에 품어주시고 또 주 앞에 믿음으로 들고 온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놀라운 주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스테이트에서 4월 11일까지, 그러니까 그때가 부활절 바로 전날이에요. 토요일날. 그래서 그 행정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제 2사람 이상씩 식구들 아닌 이상은 못 모이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나라에서 정치하는 분들의 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고통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승리하시고, 아무쪼록 4월 12일 부활절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 가정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기도 문송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아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사업, 자녀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